우리나라는 거의 CCTV 왕국이라 할 만큼 어느 곳이든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통계로는 공공장소에만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공공장소에만 160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금에는 숫자가 헤어 없을 만큼 한 2천만 대 가까이 설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 안에도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있는데 설치했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성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해놨는데, 한때 몇 해 전에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영상이 유포되면서 교회 가운데 각별히 조심합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든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에 이 모자를 쓴 것은 CCTV가 이렇게 상당하지 않으니까 모자를 쓴 한 청년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뒤에 다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몇 분 뒤에 다시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 나가면서 CD 있잖아요. 이 CD를 이렇게 딱 들고 나가면서 CCTV 보고 이렇게 꼭꼭 인사를 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영상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들면서 교회에 각별한 주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했습니다. 우리도 못할까? 그래서 교회 문을 잠궈둬야 되나? 되게 고민하다가 가져가라면 가져갈 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문을 절대 잠그지 않는데, 혹시 가져가실 분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고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CCTV가 물론 있어도 이렇게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것을 의식하면 죄를 사람들이 대부분 짓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도둑질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는 도둑질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옆에서 누가 나를 보고 있어. 근데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기본적인 믿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도둑질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늘 보고 있고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면 도둑질할까요, 안 할까요? 죄의 유혹이 옵니다. 세상의 유혹이 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있어. 주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있어. 그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사람만 곁에 있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세상의 유혹과 은밀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결국에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하여 우는 사자같이 먹을 자리, 삼킬 자리 찾으러 다니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 영접했다는 것은 모셔드렸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안에 모셔드렸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럼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정말 진실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맥도날드라는 목회자와 기독교 역사가 이 소설책을 쓰는 사람이 그의 책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믿음의 역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가?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믿기 때문에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죽음의 천국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변함없이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그것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믿고 있으니 지금 당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믿음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믿음 없이 예배 드리시는 지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 가서 집에 잘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삶의 일터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배를 잘 믿음을 드리고 나서도 집에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상황이 부딪힐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뭘 먹을 수도 있고, 또 차를 타고 가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배를 믿음을 잘 드리고 집에 갈 때 차를 타고 가. 그럼 믿음을 모습을 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가야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 집에 가서는 누구를 또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누굴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친구를 만나야 돼요. 믿음으로 가족을 만나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고 믿음으로 마셔야 되는데 결국에 믿음은 우리의 삶 끝에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 그건 가장 기본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는 우리의 집에 잘 가고 일터에 잘 가서 일을 잘하고 집에서 잘 생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먹고 마시고 행하고 친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지금 에베소 교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한다. 에베소 교인이니까 기본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기를 기도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믿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한다는 것은 너희 안에 계시기를 여기서 이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님처럼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집의 주인처럼 딱 거하고 계시고 그 마음의 주인으로서 늘 거하면서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계신다는 것은 잠깐 왔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늘 그대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셔서 계신다는 항상 우리가 집안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집의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늘 집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손님이거나 이렇게 뜨내기 나가 같으면 그 집에 오래 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집에 늘 계시면서 그 주인의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그런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너희 안에 주인처럼 계시기를 기도한다. 정말 주님이 너희 안에 늘 계셔서 그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믿음의 역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이해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실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있느냐. 믿음의 문제더라.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으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남을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시기하고 다투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도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도 우리는 도둑질 하지 않아요.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도 남을 막 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물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시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남을 험담하며 욕하면서 다투고 싸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결국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하실 일은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3, 제용삼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미 지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 위해서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 안에 주님께 늘 거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차례란 말이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바로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바로 천국 가지 않아요. 주님 믿는다고 지금 천국이 좋다고 해서 당장 오늘 천국 가고 계실 분, 천국 가고 싶은 분 혹시 계신가요? 오늘 지금 당장 하늘나라 가고 싶은 분 계세요?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래도 조금은, 그죠? 네.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냥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뭐 간다는 것은 오늘 죽어야 갈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그럼 오늘 죽어야 갈 수 있는데, 그럼 오늘 죽으실 분, 그럼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있고 확실히 믿어야 되고, 결국에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일하는 거, 친구 관계 문제, 이것이 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죄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정말 반드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먹는 문제에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먹어도 돼, 먹지 마라. 마셔야 되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지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셔야 되는 것도 있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일을 함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서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고, 가도 되는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있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과 함께 계시고 지금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런 유혹, 미혹, 분명한 거룩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즐겨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가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고린도서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아도 은그릇 같아도 금그릇 같아도 나무그릇 같아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인다 할지라도 그 그릇은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그 보배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려움이 와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해. 큰 박해를 당해, 어려움을 당해, 문제가 있어.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정말 이 영상에 대해서인데 중국의 어떤 정말 갑부, 정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갑부.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길거리 다니는 모습을 영상을 했는데 슬리퍼 깨씩 신고 빵꾸난 런닝 티셔츠잖아요. 그거 입고 막 돌아다니는. 알고 보니 그 사람 정말 갑부야. 근데 그 사람이 막 슬리퍼 신고 다니고 빵꾸난 티셔츠 입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창피할까요? 부끄러울까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는 셀 수 없는 수조 원의 돈이 있으니까 그냥 슬리퍼 신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빵꾸난 런닝 입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던 자기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서울 어디 강남 가는데 슬리퍼 신고 다니고 빵꾸난 티셔츠 입고 거기 한번 가서 행보하고 오시라면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죠? 저도 서울 갈 때는 웬만하면 이제 깔끔하게 서울 사람처럼 보이려고는 않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타도시 가니까 문경에 있다면 그래도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고 막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에 그 어느 곳도 값을 매길 수 있는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정말 보배처럼 여기면 우리가 슬리퍼 신고 다닌다고 어떻습니까? 그냥 빵꾸난 티셔츠 입고 다니면 어때? 우리의 삶의 모습 질그릇 같으면 어때?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질그릇은 보배함 아니에요. 슬리퍼 신고 다녀도 빵꾸난 러닝 입고 다녀도 티셔츠 입고 다녀도 그 안에 보배가 있으니 창피하거나 부끄러울 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당당함이 있단 말이죠. 제 유혹이 와도 세상에 유혹이 와도 환란이 와도 당당하게 그래서 이겨나간단 말이죠.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잘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당당하게 나가죠. 저 사람 뭐 이렇게 당당한가. 알고 봤더니 수조원의 갑부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슬리퍼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우려를 악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최소한 그 정도의 당당함이 있어요.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세상 유혹이 와도 사탄의 유혹이 와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거꾸로 틈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환란이 와도 문제가 와도 박해가 와도 그것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심을 진실로 믿느냐,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믿고 그 주님을 믿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의 예를 11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많은 수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나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사람은 죄를 짓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쉽게 도둑질하면 그 도둑질한 그 죄책감이나 그 죄의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특징은 그렇거든요. 죄를 지면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얽매이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 죄에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도록 죄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무거운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큰 어려움과 문제, 환난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유혹이나 세상의 그런 박해를 인해서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나 환난들을 좀 벗어버리고 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음을 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진정으로 믿고 그런 것을 좀 이겨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좀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왜? 자꾸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쓰러지고 낙마하고 왜 늘 그런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늘 그런 죄의 노예 가운데서 세상 유혹 가운데서 왜 그것 하나 이기지 못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이 쳐다봐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럼 주님께서 쳐다보면 우리는 더욱더 그런 유혹과 미혹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은 뭐 우리가 많이 살펴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 없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한 번 왔다고 해서 안 옵니까? 계속해서 오고 세상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오고 우리는 오늘도 몇 번을 먹어야 되고 몇 번을 마셔야 되고 수많은 선택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인내가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경기라는 선수들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그런 경기장의 선수와 같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면 돼요? 인내로서, 이 믿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런 경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주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유혹과 사단의 유혹과 악한 세력의 방해들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질 필요가 합니다. 늘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근데 우리는 주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죠. 또 이 이불서 기자는 것을 갖다가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언제까지 싸우면 돼요? 언제까지 싸우면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올 동안만 싸우면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만 싸우면 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만 싸우면 돼.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만 믿음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에는 거기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써 이 경주에서 이겼단 말이죠.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면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2절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교회표로 썼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주 되신 분은 예수님 아니냐.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아니시냐. 그 주님은 우리 안에 늘 계셔서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신 분 아니냐. 그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어떠한 유혹과 미혹 속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 뭐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큰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의 수치림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있느냐. 정말 믿음은 이 사랑이라는 것과 분리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부모님께 잘하겠지요? 부모님께 호되하겠지요? 부모님 말씀 잘 듣겠지요? 부모님 믿겠지요? 사랑은 믿음의 문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앞에 고백하며 살며 나가지 않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 독생자들 세상에 보내신 것,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니냐. 그럼 그 질문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사랑은 다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다 똑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찌 우리가 세상의 얽매기 쉬운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진실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릴 수 있지. 정말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는 세상의 그런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당당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짚라인 아시죠? 짚라인. 줄 하나에 몸을 딱 매달아서 쭉 내려가는 거. 저 딸내미는 잘 타는데 어느 이제 짚라인을 타러와서 놀러 갔는데 짚라인이 있습니다. 이 짚라인의 경사가 막 이렇습니다. 딱 봐도 그 줄에 내 몸을 맡겨서 그 스릴감을 느낀다는 것이 용납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 딸이 같이 타자고 하는데 못 탔어요. 딸내미만 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다른 데 어디 갔는데 좀 경사가 좀 완만한 데가 있었어. 경사가 좀 완만한데 좀 한번 타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탔는데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경사가 깊은 것이 있어서 그때 이제 좀 탈 수 있었어요. 한번 쭉 이게 맡기면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뭐죠 이게 뚝 떨어지는 게 뭐죠 그래서 그거 뭐? 번지점프 있잖아요. 그거 못할 것 같아. 도전하고 싶은데 번지점프 그런 사람 설명하잖아요. 막 줄에 몸에 이렇게 안전하고 몸을 매달리고 절대 떨어지지 않고 이 120km, 130km 나가는 사람도 안전하게 탈 수 있다. 아무리 설명을 완전히 이야기해도 직접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아무리 잘 설명하고 잘 봐도 그 수많은 사람이 번지점프에 떨어져도 사고 난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항상 고민이에요.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죄송하긴 했지만 나이가 점차 이게 자꾸 무서움도 더 생기고 두려움도 더 생기고 웬만한 것은 이게 도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좀 편하게 가고 싶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안전하다 설명을 듣는 것하고 내가 직접 그 짚라인이나 번지점프로 해서 몸을 맡겨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많은 성경을 듣고 그 말씀 묵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체험이 느껴져서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삶 가운데 좀 반응하며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도 믿음으로, 집에 가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집안에서 남편을 만나든 아내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자녀를 대할 때 믿음으로, 일터에 가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래서 늘 그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모습을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